이 시간에는 숨금 같은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 나누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고사 성어 중에 세상 만사 세웅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아마도 좀 비슷한 의미가 아닐까. 우리 인생에는 참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참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사가 늘 좋은 일만 있으면 그것도 재미없을 거고, 또 늘 힘들만 있으면 또 그것도 참 우리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생은 그래서 세상 만사 세웅지마라고 하는 말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적으로 좋은 일도 있다 보면 그 좋은 일로 위로받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 때문에 또한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과 비슷한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 인생만사 세상 세웅지마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세웅지마라고 하는 말과 좀 비슷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참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또 기쁘고 즐거울 때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떤 태풍 같은 풍랑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말고, 또 기쁠 때에는 기쁜 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삶을 성경에서 가장 잘 실천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을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잘 실천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오늘 욥을 보니까, 욥은 정말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언제나 기뻐하는 욥의 모습 보면, 그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인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욥의 모습 보면서 욥과 같이 순금 같은 신앙이다,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순금 같은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순금 같은 신앙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보면 욥에 대해서 욥기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은 참 부자여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이렇게 욥에 대해서 부자다, 또 동쪽 그 나라 그 근방에서는 욥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걸까요? 돈을 많이 가져서 부자였기 때문에 욥이 칭찬받은 것은 물론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욥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33장 9절 말씀에서 보면, 나는 깨끗하다,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여 불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욥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기 자랑 교만의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정말로 욥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고백한 말이었었어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냐면, 하나님, 나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순전합니다. 나는 불의의 모습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만해서 욥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라 욥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고백했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었어요. 자,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깨끗합니다. 하나님 저는 순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욥이 고백할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욥을요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날 사단이 와서 사방 두루 모든 것을 다녀보았느냐? 그 사람들 중에서 너 욥과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실 정도였었어요. 과연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정말 순전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 그게 거짓이 아니었구나, 교만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과 같은 사람을 봤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이 욥을 높이 세웠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제안하죠. 하나님 복 주시니까, 하나님 아무 걱정 없이 늘 언제나 지켜주시니까, 부자잖아요, 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이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아마 욥에게서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고 참 인생에 문제를 많이 준다면 욥도요 금방 아마 나가 떨어질 겁니다 라고 이렇게 사단이 욥을 깎아내리는 그때 하나님은 욥을 사단에게 그냥 통째로 내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욥을 그래 그러면 그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한번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렇게 사단이 욥에게 시험을 환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영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과 같은 신앙을 좀 가져야 되는데 혹시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잡아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 나에게 전혀 어떤 그 붙잡아주지 않고 그냥 통째로 우리를 사단에게 이렇게 탁 내어주고 하나님은 뒷짐 딱 지고 이렇게 퍼져만 보고 있다면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사단의 그 유혹 같은 것들을 우리는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요? 과연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사단의 그 무지막지한 시험에 아마 잠시도 견딜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사단의 공격에 와도 그까짓 거 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자신만만 사단의 그 시험과 역사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욥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욥을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나는 팔짱 끼고 있을 테니까 한번 내 맘대로 해봐라 라고 이렇게 욥을 내어놓는, 욥이 그렇게 내어놓았을 때 손에 욥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시험 당할 때 욥이 얼마나 그 시험을 잘 이겨내, 보통 믿음 가지고 있었으면, 보통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전한 모습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그 시험에 완전히 그냥 순식간에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은 욥기서 1장 5절 말씀에서 보면 욥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철저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참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했는가라고 하는 대목을 하나 엿볼 수 있는데, 그 대목이 뭐였냐면 욥의 자녀들이 식사하고 파티하고 잔치하고 난 연후에 욥은 그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라. 왜 번제 드렸냐면 그 자녀들도 분명 욥처럼 건강한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 욥은요 혹시나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혹시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욥기서 1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욥기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1장 5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오늘 이 5절 말씀은 욥의 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욥이 오늘 5절에서 차례대로 잔치가 끝나면 차례대로 첫째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막내까지 차례대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한 명 한 명씩 번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린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어떤 이유였었냐면 보세요. 5절 말씀에서 보니까 욥이 고백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해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했을까 싶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도 좀 중요합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까 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중요한 말씀 두 가지가 혹시 욥은 내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까 싶어서 번제를 드렸던 거고 또 한 가지 그 자녀들이 실제적인 범죄가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모습 보면 제사 드리잖아요. 왜 제사 드립니까? 자기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부정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어내려고 구약 시대에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마음의 죄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만한 이유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욥은 그 아들들이 혹시나 죄가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혹시나 그 아들들이 마음으로라도 죄가 있으면 안 될까 싶어서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녀들까지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욥은 어땠을까요? 자, 그 자녀들에서 그렇게 했어요. 욥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내어주면서 한번 너 마음대로 해봐라. 욥이 넘어질까 쓰러질까 넘어질까 부서질까 그가 이 욥이 부인할까 한번 내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욥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을 보면은 양 7천 마리가 도적질 당해요. 또 낙타 3천 마리가 양 7천 마리가 불에 타서 죽어버려요. 낙타 3천 마리가 도적질 당해버려요. 소가 500결이 1000마리죠. 암수에서 500결이 500쌍이 역시 마찬가지로 스바 사람들이 와서 다 그냥 약탈해 가요. 또 나귀도 있었는데 나귀도 500마리 암나귀만 500마리가 있었는데 이 암나귀 500마리도 이 스바 사람들이 와서 다 약탈해 가요. 하루아침에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 많은 제사 양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나귀가 또 500마리 암나귀만 또 많은 종들도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한순간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도망쳐버린 거예요. 빼앗겨버린 거예요. 욥이 가만히 집에 있는데 종이 달려와서 양 7,000마리가 죽었습니다. 나귀가 500마리가 소가 1,000마리가 저 낙타가 3,000마리 한 명씩 정신없이 밀려들면서 주인이시여 종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다 죽고 나니까 이게 끝났나? 이게 더 이상 끝났나? 했는데 또 달려와가지고 누가 문 열고 들어오면서 큰일 났습니다. 아니 다 없어지고 다 죽어버렸는데 아니 더 이상 남은 게 없는데 뭐가 또 그러니까 그 종이 하는 말이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불어서 그만 집이 무너지는데 그 집에 자녀들이 다 모여있다가 한꺼번에 그냥 몰살해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세상 만사 세옹지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 때문에 나쁜 일도 생기고 나쁜 일이 있으면 너무 안심하지 말아라. 또다시 좋은 일도 나쁜 일이 있으면 걱정하지 말아라. 또다시 좋은 일도
나쁜 일, 좋은 일이 우리 인생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견딜만 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겨낼만 하잖아요. 근데 욥을 보세요. 욥은 나쁜 일에 더 나쁜 일에 더 나쁜 일에 우리가 절벽을 기어 올라가면 절벽 끝나고 나면 쫙 평화가 막 펼쳐져야 되는데 절벽을 딱 기어 올라가서 딱 보니까 평야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낭떠러진 거예요.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낭떠러지를 어찌어찌 굴러가지고 뛰어내렸더니 그러면 또 거기에 뭐 바다가 펼쳐지고 강물이 흐르고 시냇가 푸른 초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찌 굴러굴러 떨어져 보니까 거기 불바다인 거예요. 막 시궁창 같은 거예요. 욥의 인생이 지금 욥의 순간이 바로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순금같이 되어서 나는 나올 것입니다. 순금 99.999 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뭐 TV나 이런 곳에 보니까 순금 바가 보면 써 있는 게 99.999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련하는 정제하는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순금은 한 24번 정도 그래서 24K를 순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지만 24번 정도는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야 순금이 되어진다고. 욥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나를 단련하시는데 내가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어떤 좋은 거 또 불구덩이에 또 나왔는데 또 가라는 거예요. 또 가라는 거예요. 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단련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욥이 고백하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고 낭망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욥은요 난 지금 순금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것 같습니까? 한번 불구덩이에 갔다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시련을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또 2번 들어가면 아마 우리 마음이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요? 2번 어찌어찌해서 견뎌내는데 3번째, 4번째 한 5번 견딜 수 있을까요? 한 7번 견딜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한 2번, 3번도 아마 제대로 순금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불순물 잔뜩 섞인 금이 되지도 못하고 그만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욥은 어떻게 이런 순금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한번 욥의 신앙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욥이 이런 순금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늘 그리면서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두면서 살아가는 신앙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장 그 앞구절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은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면 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이 욥의 모습을 욥기서의 말씀에서 보면 욥이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이 욥은요 하나님을 찾고자 앞으로 나아가지만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내가 뒤를 돌아보지만 거기서 하나님, 내 좌우를 살펴보지만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계시지. 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워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기를 열망하는가, 욥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요, 나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간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나는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 싶어서, 나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고 싶어서 나는 하나님의 처소로 나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욥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 있는, 늘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시편 42편 1절 말씀에서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슴이 막 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욥도 그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갑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워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젠가 공항에 한번 갔을 때 그 공항에서 인기 연예인 아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나가는 걸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유명한 사람은 저 누군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관심이 없기도 했지만 한 4, 50명이 와 하고 쫓아가는 걸 봤습니다. 와, 누구야? 그러니까 서로 이제 모르니까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었던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저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그 팬들을 보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공항에서 그 뭐 손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 하면은 그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뿐이, 그게 좋아가지고 막 방송국 앞에 뭐 혹시 그 쫓아다니신 분 있으세요? 옛날에 뭐 나훈아나 뭐 남진이나 뭐 쫓아다니신 분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 나는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좀 그리워할 수 있는 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면 교회 와서 와 교회다 하면서 그냥 나 교회 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욥이 그런 거예요. 욥이요. 나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욥은 교회 가면서 성전에 가면서 와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그리워했었던. 다윗 보세요.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그 다윗의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 만났을 때 너무 기뻐서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 가지고 있는. 성도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만나기 힘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게 욥을 만든 거예요. 우리 성도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욥은 변함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 변함없는. 욥기서 1장 말씀부터 가장 마지막 절까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너 하나님 앞에 죄를, 끊임없이 욥을 회방해요. 끊임없이 욥을 깎아내려요. 그렇지만 그 욥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 괜찮다. 내가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낙이 500마리, 나 괜찮.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나는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겨도 달라지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는, 절대 변함이 없는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성도님, 하나님이 욥이 이렇게 변함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욥은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변함 없으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욥을 사단에게 이렇게 내어주는데 하나님의 재미삼아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사단에게 내어줄 때, 야, 이 욥은 이런 사람이야, 한번 해봐, 재미삼아 가지고 심심풀이로. 아니요.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욥이 달라지지 않는다. 욥은 내 마음을 알고 있다. 욥은 끝까지 변함없는,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변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어느 곳에 내어놔도 절대 달라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그런 변함없는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또한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나는 순금같이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지만 욥은 한 가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게 순금같이 되어지고자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당해도 세상 만사 세용지만 난 하나님만 바라본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욥이 가지고 있었던 순금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훈련과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난 반드시 이 모습으로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아픔이 있는데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은요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아픔을 당할 때 그 아픔은 그냥 아픔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냥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냥 힘든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 아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내 자녀가 고난 당하고 있네, 아픔을 당하고 있네, 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고난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욥을 끊임없이 지켜보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욥은 나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서 나가리라라고 하는 욥의 고백이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내 고백이었지만 사실은 그게 그래, 넌 그것이 너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욥처럼 하나님을 너무너무 생각하고 그리워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언젠가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중에 그것이 간증이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지만 이게 한 1년 지나고 한 5년 지나고 나면 그땐 그랬지라고 하면서 우리 얘기하게 되죠. 간증이잖아요. 간증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믿음의 간증들로 바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욥처럼 순금같이 되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